말씀 듣기 전에 서로 우리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죠. 이번에는 이제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탄절 하면요, 말구유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또 잊으셨을 수도 있어서 그림으로 동방박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주시죠. 이런 그림들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너무 빨리 넘어가주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세 사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계속이요. 뭐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애들 보는 그림책에서 여기서도 역시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요, 먼 동방에서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보면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탄절 선극에서 저도 동방박사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안 될까요? 이 성탄절 선극 같은 거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안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내년쯤엔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때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동방박사 역할을 했는데 그 대사가 되게 단순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유향을 딱 바치는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대사가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도 그 한 몇 마디 대사를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매일 교회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 시간보다는 사실 대기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죠. 어쩌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바로 그 시간들이, 헛되게만 보이는 그 시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말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할 때 이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동쪽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동방박사라는 말을 딱 보고, 한국어로 돼 있는 이 말을 보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뜨는 나라다. 그런 연유로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떤 이단은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재림 예수를 동방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동방을 한국 사람이라고, 동방을 한국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은, 재림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요, 세상이
최종으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기 예수 때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 예수가 이미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동방의 한국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이 뭘까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국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다면 당장 그만두고 뛰쳐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새처럼 건져내십시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동쪽이 이제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한민국도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절 보시면은 박사들이요,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찾고 묻는데,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냐,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왕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이걸 선제라고 해요. 선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동쪽 나라 중에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가 한국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죠. 옛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입니다.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잘 아시죠? 멸망시켰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당연히 성경 필사본들도 동방, 즉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직을 맡고 있을 때에 이 바벨론 땅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예루살렘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읽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로요?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에 황무하니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성경 자료들이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해왔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아시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총리 대신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아십니까?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내, 여왕으로 있었습니다.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의 비서로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같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 술 따라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되게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먼저 대신 먹어보고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제일 믿는 사람, 제일 최측근의 사람을 술관원을 세워놓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의 신앙이 동방,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신기한 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인들은 몰라도 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갔죠.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어떤 예언인가? 예를 들면 하나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좀 마시려고 했더니 예? 민수기 24장 17절인데 우리 성경책을 안 들고 계셔서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야? 다니엘 9장 2절 말고요. 민수기 24장 17절인데, 예, 나올 때까지 제가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안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그를 보아도 떴다. 네, 죄송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멸하리로다. 여러분, 한 별이 야곱의 자손에게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한 규가 될 것입니다. 한 큐가 아니고요. 당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규는요, 이 왕의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았을 때에 대본에 오늘 2절 말씀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별을 딱 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래서 그날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채비를 이들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동방이 대한민국일 수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그거 하나만 아셔도 진짜 엄청난 걸 건지시는 겁니다. 이단에는 안 빠지실 거니까요. 여러분, 교주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오시면 됩니다. 네. 동방은 옛적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사들이 그 나라의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바벨론 출신이었다, 페르시아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됐을 텐데 굳이 잘 쓰지도 않는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꼭 이렇게 동방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 표현에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숫자와 사물, 거의 모든 것들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 그 각각의 방향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쪽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동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타락과 형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네, 동쪽으로 쫓겨났겠죠?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벌을 받는데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요?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미지는요, 죄인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도 포로로 잡혀간 곳이 어느 방향이었을까요?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들에게 동편은요, 죄과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어디로요? 서쪽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무엇하려고요? 예배드리려고요.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갔었던 동쪽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동방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자, 천국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야말로 천국까지 침노에 들어오듯이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이 변두리 작은 나라의 아기 왕을 만나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못해도 1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일까요? 예,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1400km,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이동 속도로는 적어도 시간이 5개월 이상은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5개월 동안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준비했으니까 봐야지. 예.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죠? 가나안 땅까지 이동했던 저 거리인데 거의 1400km 정도 됐다고 하죠. 여러분, 이 여행이 얼마나 큰 고생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여행은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범람이라던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있었고요.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 같은 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여행은 끝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여행자들은 안내자와 사설 군인들을 사서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5개월 동안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됐겠습니까?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뭐 했습니까?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한 5개월 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 한 번 드렸습니다. 예,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예배 한 번 드렸습니다.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런 건가요 혹시? 예, 그래서 네. 저기 밑에 내려가시면은 1층에 그 누르는 거 있는데 꺼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떡하냐? 네,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는데 저기 2층에 저 문 좀 닫아주세요. 네.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나가시는 문은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있고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우리 리더들의 도움을 따라서 나갔다가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용해졌네요. 네, 예배밖에 드린 게 없습니다. 그 엄청난 여행을 하고 그들이 한 것은 예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5개월 동안 또 경배하고 그날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고향에 간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단지 잠시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인의 콘서트에 못 가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중앙 중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 티켓을 끊기 위해서 이틀 3일 동안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 현장에 있고 싶어서요. 그 선수들이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행동을 우리는 어리석다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라고 부르죠. 야, 열정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품어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더러운 마국과 말구유까지 마다 않고 내려와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제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성경 이야기를 했었죠. 단 몇 마디 대사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연습을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동방박사들의 이 헌신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12절이었죠. 그들을 위험의 길에서 건져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적으로써요. 단순한 경배지만 영원토록 기억되는 경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 동안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제 예배는요,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도 부르지만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시간과 물질과 열정,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동방박사의 경배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를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동방박사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생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렸던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반짝이는 것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헌신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